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은혜와 형통, 은혜와 세상에서 형통하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지금 코로나는 힘든 중에 힘든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계시록이나 구약에서 온역이 갑자기 퍼졌다는 얘기 들었어도, 역사적으로 몇 번에 있어도 현대에 100년 전 안에는 처음으로 나타난 일 같습니다. 어떤 고난과 현실의 불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의 은혜의 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저들이 이제 숫자가 드러나니까 적대 세력, 잠재적 적대 세력,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세계 제국과 이유하고 지금 다투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보면 항상 제국이, 영원한 제국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미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오래 가고자, 영원히 가고자 하는 줄로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자식까지 낳으면,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또 남자들, 여자들, 성인들은 고된 노동으로 아주 그냥 힘들게 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간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 나이도 보면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자기 힘, 그냥 뭐든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듯이, 그래 뭐요? 우리 보통 보면 50이 넘어가면서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것이, 똑똑한 것이 다 안 되는 관을 이렇게 몸으로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정중앙에 빠져 있을 때에, 여기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직 신이 있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어려움 가운데 빠져야, 그래서 사선을 넘는 위기가 없다면 그들의 신앙은 아직은 편안하고 형통한 것만 있었다면, 그들의 신앙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당했을 때 팍팍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이제 3장 7절부터 올라오면 그게 뭐라고 그래요? 고통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3장 7절에 보면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뭐라고 해요? 신음소리, 성령의 탄식소리,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여, 속으로도 주여.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간절한 파워가 나타날 때는 뭔가 아직 그런 단계를, 찬양을 드릴 때 거기서 잔잔하게 나오지만은 거기에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영성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소리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듣고 근심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는 자기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 창조 역사, 타락, 구원, 이게 반복이 돼요. 여기 사사기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요. 다 뺏겨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면 구원자를 또 보내요. 이게 악순환이, 왜 이렇게 인간은 당해봐야 한다 이 말이, 있을 때 잘하는 얘기가 없어보면 건강이, 재물이, 명예가 없어질 때, 그때야 알게 되는 우리 참 우둔한 인간을 봅니다. 이웃나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만들어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줬다고 했어요. 아니면 재앙을 줘요. 칼과 기근과 온역과 짐승을 통하여
구약에서는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건든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뭐라요?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셨다. 참 어떻게 보면 자식들하고 때리고 호되게 할 때는 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면은 마음에 찬한 마음이 있듯이 그들을 교정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사?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구원자를 준비했어요. 이 사사는 첫째 재판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민주적이었어요. 지파가 뚝뚝 떨어졌어요. 지파 연합이에요. 그것도 먼 지파하고는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들도 힘들게 살면서 먼 땅에 흩어져서 제비뽑기, 땅 따먹기 위해서 나눠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 판관이 되고 저들을 인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위기에 당할 때 침략을 당하면 군사적인 또 능력이 나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사기의 대사사들은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필요하면 뭐가 돼요? 종교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 추장같이 아니면 그 근방에서 지파에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였음을 봅니다. 근데 사사와 함께하여 사사가 사는 날에는 그걸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런 구원자가 없으면 이런 능력자가 없으면 이런 은혜자가 없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 뭐냐?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광야를 건너고 위기 가운데서 침략을 당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을 한 자들이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요.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어렸을 때 다니고 청년 때 다니고 집사까지 했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안 다녀요. 5년 전부터 안 다녀요. 1년 전부터 안 다녀요. 근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 잘 다니고 젊었을 때 잘 다녔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다시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당하면은 부르짖는 거. 광야에서도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 속에서 어떤 집사님은 진천에 계시는데 너무 착하고 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만 찾아요. 세상 것은 별로 좀 풍족하게 살았어요 또. 근데 딸을 유학을 미국에 보냈는데 30대 중반에 지금 이리저리 쫄딱 망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가 있는 거 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메일 써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뭐냐? 이 딸이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른 것도 중요하나 저들을 하나님 알게 하는 그것을 먼저 구원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어머니 때문에 나도 딸도 그렇답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갔는데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찾겠다 잘 믿겠다 다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각 가정에서 민족에서 나라에서 이러한 인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에레미야가 바울이 애로운 처절한 과정을 가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달라요.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이 은혜도 말씀도 정말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려면 땅의 거에 어떤 데는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안 줘요. 이거 안 준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래요? 옛날에는 식당도 하고 뭣도 하고 돈이 넘치고 사람들도 많이 날아졌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 속에 빠져서 권사님인데 기도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하면은 알려주면 그냥 탁탁탁탁 하는데 나는 지금 나이가 70 중반이나 되는데 아니 어디 가서 이제는 할 수도 없고
겨우 조금씩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일 좀 해서 돈만 벌려고 하면은 툭 넘어져서 다리가 툭 뭐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은 기도로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기도해서 자식들이 자라게 하고 옆에 누가 잘 돼서 그분들이 은혜를 반응을 하는 걸 보고 그걸로 살아갈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여기도 보면 1장 2절에 땅을 그의 손에, 유대 민족의 손에, 유대 자손의 손에, 유대 지파의 손에 이미 넘겨줬다고 했어요. 저기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미 넘겨줬다는 것이 여러 번 14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림 그려서 땅 따먹기 위해서 배분했지만 실제로는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 못하면 옆에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시몬 족속과 옆에 족속과 연합하여 전체 12지파를 모두 나가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6절부터 15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12 정탐꾼이 있어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것은 우리가 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헤브론 여기를 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할 땅을 받아요. 여기는 네가 가져란 거지. 갖고 정복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는 네가 이쪽 가라 저쪽 가라 배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 와서 갈렙의 그것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나이가 85세가 넘었는데, 그런데 누가 적을 차지할고 내 딸을 주겠다, 내 예쁜 딸을 주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들, 조카죠. 그 아들이 가서 그걸 차지하고 그것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된다, 없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모든 게 있더라도 은혜만 있으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저분은 아주 중환병인데 안수 한 번에 나을까? 어떤 분은 안수를 해도 잘 되지 않을까? 기도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나왔다가 20%에 30%, 30%에 40%, 50%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 되네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완전하게 몸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고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1장, 이제 3장 1절에도 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인생이 전쟁이에요. 믿음도 전쟁이에요.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단칼에 구원을 받았지만,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받았지만 뭐요? 세상의 땅은 내가 밟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그 현실의 불황 속에서 힘들면 나자빠지고 믿음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저는 보면 요새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요새 보면 뭐예요? 부르짖질 않아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없고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왜? 아직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아직 맛을 몰라. 아직 제대로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당해봐요. 위기에 가봐요. 죽을 고비에 가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는 그걸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는 줄 믿습니다. 인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 당에 봤을 때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일 때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마무리 작업,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사사기는 끝까지. 여기 보면 뭐요? 예. 두 번째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땅에서 복을 받고 땅이 풍성해지니까 뭐가 돼요?
신앙이 변절되고 첫사랑이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예.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줘요. 여호수아에서는 땅에 모든 민족들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다 줬다고 했어요. 다 지배를 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왜 그래요? 1장 19절에 사사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으나 산에 있는 것은 뭐 가서 몇 명 안 사니까 했어요.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거기에 뭐가 있어? 철병가가 있어. 골짜기에 물이 있어. 살기 좋아.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쪽 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저들을 다 쫓아내란 얘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에서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할 것을 목표로 삼으란 얘기예요. 여기 1장 34절에 보면 도리어 저들이 단 지파들을 쫓아 산지로 몰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단이 자기가 받은 땅을 못하고 저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누구 지파는 뭘 쫓아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서는 그때 막 강압적으로 막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순종하는 것 같았으나 이들이 틈새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다시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더라. 이 지파는 어디를 쫓아내지 못. 현실적으로 완전 정복이란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사사기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강성해졌어요. 이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왜? 오래됐으니까 또 이것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정이 든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굴복해 종으로 사익의 심부름꾼으로 노동을 착취해도 돼요. 뭐 편하게 종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요? 다 쫓아내지 아니했단 말이었어요. 이게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이제 경제적인 유익으로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였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요. 쫓아내지 않았다니. 아까는 못하였다는 거하고 안 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이게 헤렘입니다. 진멸하라. 아말렉, 특히 철철지 원수, 저들을 여기 보면 7족속 다 쫓아내라. 이걸 영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쟁, 뭐 교만 이런 걸 해석한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뭡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 나오면 확실히 알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이 여기도 보면 시험한다, 시험거리를 뒀단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함이더라. 이게 딜레마예요. 우리도 로마서 7장을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는 죄의 법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전쟁, 영적 전쟁.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우리가 던져진 상황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력을,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란 얘기예요. 누구까지? 그리스도까지. 참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 올라가고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러나 올라갈수록 높은 세계가 보이고 깊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나의 재물을, 가족을, 뭐를 야망을 했는데 실제로 나야 나. 신앙의 적은 이번에도 굴더만요. 대통령 후보들 나오는데 최대의 적은 누구다? 자기란 얘기야. 자기가 허박지르고 자기가 실현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그도 그러고. 이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란 얘기. 그래서 그런데 3장 6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여기 3장 6절에 저들이고 결혼까지 하게 돼 이제. 야, S라인도 쭉쭉 빠지고 문화가 다르고 아하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아내로 그들에게 딸을 줘가지고 사돈을 삼아버려. 재계나 정계나 뭐가 가장 필요한 게 쉬운 게 뭡니까? 솔로몬도 뭡니까? 애교로 저쪽에 딸을 이제는 본만 오니까 첩을 1000명이나 둬버려. 이런 걸 하면서 뭐가 되느냐?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사람하고 교류하고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에 큰 적이 됐을 때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어디까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람은 원수 짓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이지. 저가 바꾸기 위한 그 목적이. 저가 바뀌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가나 정복전쟁은 미국이 인디안을 추방하는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것만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말씀 계명을 지켜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질병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도 싸워야 돼요. 저들이 민족의 독립을 원하나 잘못한 경우에는 추방을 당했어요. 개인적인 성공을 원하나 탐심으로 뭘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여기 나와요. 선악간을 따먹었더라. 땅의 재물과 명예와 정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걸 쫓아가는, 이제 맛을 봤다냐. 그래서 뭐요? 신앙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달라요. 옛날에는 몰랐네. 그래서 신앙을 은혜로 시작하고 자랐다가 풍성하게 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이걸 된다. 이걸 감당을 못하면 푹 빠져서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교황이 절대 권력을 왕 위에 있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큰 대형 그냥 모든 걸 정치를 휩쓸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옳다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되는데 정치 흙탕물도 말이요, 에브라임 링컨과 같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세상이 더럽고 진흙밭이고 흙탕물이 있더라도 그게 진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한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같이 어려움 속에서 은혜로 사는 자들은 이것도 큰 은혜예요. 근데 은혜로 시장에서 세상의 풍성함으로 푹 빠져버리면 참 불쌍해요. 결과가 불쌍해요. 차라리 가난한 게 좋고 어려운 게 나아요. 그런데 은혜도 충만하고 땅도 풍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사명자, 이게 통로자예요. 그런데 이것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생존시 형통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선택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리라.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첫 케이스가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의 왕을 무찌를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다고 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 2장 10절에 랍이 고백을 해요. 랍은 끄트머리에 사는 거예요. 경계선에. 저쪽에서 온 사람 빨리 술집, 여기서 이쪽 사정도 알고 저쪽 사정도 빨리 하는 거예요. 예, 다 거쳤다 가니까, 밥 먹고 가니까, 술 먹고 가니까, 자고 가니까. 그런데 이때에 여리고 왕이 왜 여기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리고 왕이 랍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꾼들, 수상한 놈들, 이상한 거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을 숨겨두고 이는 신앙 고백이야. 너희 하나님이 저 두 왕을 쓰러뜨리고 온 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가족도 구원해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자, 그 집은 구원을 받고 그 후손이 뭐가 돼요? 보아스가 되고 후손이 뭐가 돼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룬 아주 위대한 왕이 그의 후손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나중에는 유대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회사장 집안은 못 되니까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돼요. 이게 뭡니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에 너는 천하 만민이 너희로 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많은 민족들이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5장 24절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겐 사람 헤벨 그의 아내가 적장 시스라를 죽여 야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하비루 민족, 변방 민족, 히브리 민족이 우뚝 서가는 단계가 됩니다. 다른 민족들이 편입됩니다. 로마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멜팅팟 포용해요. 다 들어와요. 자, 이렇게 나가면서 뭐가 돼요? 동역자들이, 협력자들이 또 땅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미국의 교인 75%가 미국은 세계의 최고다. 하나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 이것도 복을 주요. 우리 선조들이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또 나중에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되어서 세계 제일 국가를 만든 것은 우리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성김이라고 여기 누굽니까? 한국 대사로도 왔고 지금 핵 문제도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이분도 한국 사람이요 겉에는. 그러나 그의 사상은 뭐요? 미국 사람이요. 미국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영적인 것도 땅의 것도 분익된 부익부가 있어요. 평등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균등의 법칙, 감동으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나눠주고 배급자가 되고 통로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것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재물 주신 거, 권력 주는 거, 지식 주는 거, 욕심 탐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위임되고 사명 주고 역할 줬다고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나라와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